이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표현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선포할까요? 손 들고, 한 손 들고. 자, 감사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할렐루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나의 감사.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감사를 드릴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제가 청년 때보다 지금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음들이 많이 전파되고 편만하게,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습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거늘 다 다른 데 가서 뭔가 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감사는 어제 부흥성회를 하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다. 마음의 색깔. 우리의 마음의 색깔에 따라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다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이 감사의 색깔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할렐루야. 그 감사의 색깔은 어떨까요? 밝은 색이죠. 그러나 감사치 않는 마음의 색깔은 어떨까요? 어두운 색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감사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늘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색이 어떻습니까? 얼굴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다고 그냥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느라고 우리에게 다 못해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잘해줍니까? 부모님 자녀들에게. 근데 옛날에 제가 꼰대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옛날에 그냥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냥 뭐 해준 거 많지 않아도 그렇게 고생하시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어도.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항상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런 것이 십자가의 계시로 말미암아 불평이 감사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에 가서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은요 총리에서 총리. 그 총리는 나라 거의 왕을 대신해서 다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총리 3명 있었는데 총리가 되면요 이제 눈치를 봐야 되죠. 왕의 눈치를 보여야 되고 백성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뭐 높은 자리에 가면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어떤 대법관은 당당히 성경이 말하는 것 신앙 고백하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동성애 그 보호법을 나는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그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기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총리 되고 장관 됐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총리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총리라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시기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딱 찍게 만들었죠. 왕을 막 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에서 뼈만 추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전에 행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그거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이제 빼앗길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초월한 부활 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 뭐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자유로운 상황 속에 있는 거기에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진짜 목숨을 거는 상황이 아니야.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두 손을 하나씩 잡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 넘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낙심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동족들이 괴롭히죠. 맹수들이 달려들죠. 이방인들의 우영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유대인 형제들인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죽이려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죠? 거기는 항구 도시라서 뭐 진짜 창녀촌도 있고 외항선 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막 쓰는데 활락간 거예요. 활락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니 아직도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좀 혼란스러운 거죠. 어지러운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당하는 것들은 나는 다 고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내 근심 내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셀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은혜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이분들은 말씀하셨는데 이 직분이 뭡니까? 사도의 직분이기도 하고 사역자의 직분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사역을 맡은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아이 그 좋은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어떻게 그 목회하고 고생하십니까? 고생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뭐 불러주지 않겠지만 예.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다시 그 직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이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몰래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참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시겠지만 잠깐 좀 눈 감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 유혹과 즐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착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스스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자꾸 송사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게 하고 막 그래야 그것 때문에 송사받게 하고 그래서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못 꺼내. 그리고 이 직분도 감당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도 입번 끝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마귀의 그 속임수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자,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뭔지가 그다음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훌륭한 유대 청년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구약 예언대로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진 자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그래 십자가 얘기 많이 맘대로 뭐 맨날 십자가 얘기해. 근데 부활은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사탄교회 다니는 청년이 제 친구의 매형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합니다. 물론 대상은 사탄이겠죠. 근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친구의 매형이 이제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아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밟아버린 그게 사건이 부활이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밟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를 밟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돼. 십자가 전하고 다 해. 근데 부활은 얘기하지 마. 예.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신데 하나님으로 부활을 입증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다고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요, 문 딱 잠궈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벽도 그냥 통과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이런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이제 특별한 옷을 안 입고도, 우주복 안 입고도 그냥 숑 하고 공중에 날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 성경을 들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다고.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자식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버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없다.
각자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워십 댄스를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은 워십 댄스를 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 정말 할 일이 그 워십 댄스 영원히 워십 댄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는 뭐야?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딱 맞는 속성, 성품을 가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최대 희망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성의 열매를 맺는 거죠. 또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 딱 했더니 빛이 쫙 비쳐서 빛이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영광이 뭐죠? 영광이라는 말을 그 원어로 독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는 것, 이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은혜가 더 넘쳐서 이 영광이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가 뭐겠죠?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이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얼굴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에.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진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 안에 이 영광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빚을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특히 어린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춤도 잘 출 수 있습니다. 음식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기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래도 어떻다고요? 쌓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답답한 일을 예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박해를 예수님이 거기 굴복하시겠습니까? 거꾸름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그냥 쓰러져 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부활신앙이 의로운 신앙, 부활신앙을 의롭다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예. 반말이 좀 어려우면은 존댓말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아담의 DNA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서 끝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DNA로, 예수님의 유전자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 옛사람은 계속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겉사람이 뭐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어야 100년.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5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105세가 그 평균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될지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죠. 그럴 때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믿음의 마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십자가 부활 신앙, 부활 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에 뭔가 불평, 불만, 감사치 않은 마음이 나오려고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딱 그걸 십자가 못 받고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것이, 나는 쌓이지 않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팀입니다. 이미 다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새로운 마음이고 새 힘이 부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고 사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갔던 사람. 제 주변에는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가셨는데 그 또 아내 되시는 유재선 선교사님. 이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 가서 양아들을 이제 데리고 한국에 오신 걸 제가 만났는데 그 아들이 벌써 이제 50대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번 장례식 때. 그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의 1호 선교사. 첫 번째 1960년대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 지역에 가서 옷도 안 입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이제 거기 가는데 딱 가다가
딱 누가 나타나니까 칼을 딱 들이대는 거야. 아, 이거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셨대요. 그래서 씩 웃었대요. 근데 칼을 딱 내더라고요. 활 딱 접더라는 거예요. 씩 웃으니까 아, 친구구나. 그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평생 살고 9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도 병이 약했고 부인도 심장병이 있었고 재정 후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만 믿고 선교지 간 거예요. 선교지 가서 중국, 아프리카, 중국을 거쳐 나중에는 아프리카 가서 콩고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죠. 하나님께 갔죠. 이분들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질그리 삼긴 그 보배를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더 은혜가 넘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나갈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기신 좌정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공급하시는 양식들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소유들이 있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과 저녁마다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떡과 잔을 놓고 감사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떡과 잔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계속 하기 위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더욱 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성준 선교사님 부부처럼, 유재선 선교사님 부부처럼, 찰스 스타드처럼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니, 새롭게 결단하오니 앞으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재확인하며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감사하면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